세상 수고 모두 지나게 저 천국 가서 면류 갔으니 내게는 저 하늘의 집인데 영광의 기쁨 넘치는 그곳 언젠가 내가 저 천국 이르러 주님과 함께 거닐겠네. 오늘 창세기 26장 15절서부터 22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아버지 아브람 때에 그 아버지의 종도를 판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과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공짝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람 때에 팠던 우물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람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가 아버지가 부르던 때에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날 목자기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을 에색이라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또 그들이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느보시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기도의 깊은 샘을 파라. 우리의 신앙이 시간이 가면은 깊어질수록 하나님과 교제가 깊어져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처음에는 막 신앙이 뜨거웠다가 시간이 지나면은 점점 이 사랑과의 관계도 그러잖아요. 부부지간에도 처음에 사랑을 해서 결혼했는데 나중에는 이웃집 왼수가 돼버렸어. 여러분 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여러분 깊은 친밀한 교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깊은 바닷속에는 많은 물고기가 많아요. 깊은 우물 속에는 맛있는 생수가 흐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의 종들은 특별히 기도의 깊은 샘을 파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강단에서 생수가 흘러나가야 돼요. 아무리 미사여구를 잘하고 설교를 잘한다 할지라도 생수가 없으면 곤수가 돼버려요. 내 영혼이 왜 목마릅니까? 수가성의 우물가연이 남편이 다섯이었어. 남편을 다섯으면 여자가 얼굴도 이뻤겠죠. 몸매도 쑥쑥빵빵했겠지. 다섯을 가르칠 정도면. 그러면 5명을 뭐 돈 많은 사람, 잘생긴 사람, 부자, 재벌, 뭐 정치가 다 가르치었을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고 내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니까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이 말은 뭐냐면은 세상의 것은 먹어도 목말라. 우리가 목마르다고 바닷물 퍼다 먹을 수 있어요. 그러면 더 갈증이 나죠. 우리가 세상에 5것을 유연히 5남편을 5가지를 다 가질 수 있었어요. 그러나 거기에는 영혼은 메말랐어요. 내가 한 17년 전인가 강남에 집회를 갔어요. 사랑의 교회 뒤에 집회를 갔는데 그들은 진짜 이 모든 게 다 다르더라고. 레벨이 높아. 세상 말로 말하면. 근데 그 갈급함과 공고함과 허전함은요 차라리 없어서 부르짖는 그 영혼보다 더 못해. 이들은 먹을 게 없어서 공고한 게 아니에요. 입버릇이 없어서 공고한 게 아니에요. 왜? 영혼이 목말라 있는 거야. 오늘 저나 여러분이라는 이 말씀이 기도의 깊은 샘을 팔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깊은 샘을 팔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경을 내가 많이 쓴 날은 옛날에 잠을 못 잤어요. 그럼 막 새벽 4시 5시까지 잠을 못 자면은 아침에 막 몸이 컨디션이 그렇죠. 한방에서 주는 게 있어. 그건 뭐 수면제하고 달라서 몸에는 이게 거시게. 그걸 먹으면 바로 그냥 자요. 아침까지 푹 자. 잠은 푹 자는데 뭔가 모르게 공고해. 왜? 기도량이 없기 때문에. 근데 어느 날 얼마 전에 속이 막 먹는 것마다 소화가 안 되고 이상하게 내가 소화를 잘 내는데 그래서 하나님한테 물어봤어요.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성령이 오시면은 그가 대해서 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은 형통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내과에 가서 위장약을 열흘치를 쳐다먹었는데도 안 듣는 거야. 이게 뭔가 하고서는 기도를 했어. 여러분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너 그 약 먹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요. 신경을 막 쓰고 나면 막 어떤 5시까지 잠을 못 자면은 그날 몸이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신경 쓰기 시간 그냥 그걸 먹고 잤어요. 그랬는데요 주님이 그래 그걸 먹지 말고 깨어 기도하라 그래요. 그리고 그 뒤로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었으면 즉시 순종해야 돼요. 그랬더니요 그걸 딱 먹어서 어제도 얘기했지만 11시에 들어가면 어떤 데 1시에도 깨워요. 어떤 때는 3시 반 어제도 3시 반까지 하나님이 잠을 안 자고 기도시키더라고. 밤에 잠 안 온다고 막 TV 있는 대로 보지 말고 나쁜 영상 보지 말고 기도하세요. 내가 그러잖아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그 자동차 회사 노주위원장인데 1시에 깨워갖고 2시까지 기도시키더라고. 그래갖고 그날 물어봤어. 집사님 어제 집에 뭔 일 있었어 그랬더니 아이고 우리 목사님 우리 남편이 와갖고 초인종을 누르는데 내가 모르고 잤대. 그랬더니 경비실에 가고 인터폰 좀 눌러달랐더니 경비가 새로운 경비가 누구냐 그러고 안 눌러주니까 세상에 유리창을 이 통유리를 다 때려부시고 태권도를 한 사람의 여기라고 여기가 갈비가 부러졌어. 죽었으면 어떡할 거예요. 1시간을 세상에요 깨워서 저를 그 가정으로 해서 기도하더라고. 여러분 집사님들 여러분 주의 종이 중보해 주는 거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 1000마디 기도보다 하나님은 주의 종 기도를 들으셔요. 그게 주의 중에 권세고 주의 중에 권위인 줄 믿습니다. 그 집에 기도를 안 했으면 그 경비 아저씨 죽였을 거야. 왜 그러냐면 노주위원장 맨날 이거니까 그 싸움의 영이 들어가갖고 집에 오면은 예수 믿는다고 세상에 성경책을 3권을 찍고 이단 옆차기로 아내를 발로 차서 때리고 아내가 보험회사 댕겨서 한 달에 그때 당시 1000만 원이면 지금 한 3, 4천 벌죠. 근데 1시간을 기도시켜서 그 경비 할아버지가 그래도 경비 할아버지가 나도 자식을 키우는 사람이니까 병원비만 조금 받고 그 유리창 깨진 거 합의 보고 그냥 마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요 위험을 막아요. 멍청하게 그냥 있는 대로 잠을 세상 말로 쳐대고 옛날에 그러잖아요. 아들이 군에 갔는데 엄마가 고추를 시골에서 막 마당에다 넣는데 갑자기 아들이 베트남을 갔대. 갑자기 엄마가 고추를 넣는데 성령님이 기도하라 기도하라. 여러분 성령님이 기도하라 할 때 기도하지 않으면 이게 내가 불안함이 와요. 그래서 고추를 넣다 말고 막 시골 교회에 뛰어들어가서 1시간을 아들 위해서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아들이 나중에 베트남에서 와서 그러더래. 엄마 시골에서 지나가는데 지프차 운전을 하는데 웬 미군이 앞에서 구덩을 파고 공사를 하고 있더래. 그래서 이 산속에 미군이 있을 리가 없는데 왜 미군이 구덩을 파고 공사를 하냐고 내려봤대요. 미군은 온데간데 없더래 내려보니까. 근데 거기에 수리탄이 장치가 돼 있더래. 우동궁덩이를 파고 차가 지나가면은 차가 폭발 지방이야. 근데 그 시간에 누가 기도했어요? 그 어머니가 시골에서 고추를 널다 말고 성전에 가서 1시간을 그 위에서 눈물로 기도한 거예요. 그 어머니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천사를 미군으로 가장해서 산속에 웬 미군이 있냐고 내려보니까 온디간데 없어졌더래요. 하나님은 그 아들의 차가 폭파될 것을 어머니가 기도하는 동안에 막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는 이와 같은 것이에요. 저도 어려운 일을 당할 때요 수도 없이 기도를 하고 나면은 진짜 한 번은 내가 어떠한 일이 있으면 광양을 가야 됐어요. 근데 이상하게 내가 그전에는 좀 나이가 42에서 45, 6까지 막 시골을 기운이 있어서 그런지 뭐가 어쩌서 그런지 막 지폐를 몰고 막 광양을 막 8시간씩 운전을 몰고 다녔어. 지금은 이제 그렇게 못하지. 근데 그 주간에는 이상하게 내가 몰고 가기가 싫더라고. 왜 차를 갖고 가냐면 그 안에 집회할 때 이불옷이 있기 때문에 이불옷을 싣고 가야 되기 때문에 차를 가지고 간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그 주간에는 차를 가지고 가기 싫더라고. 그래서 차를 세워놓고 비행기 타고 갔어요.
비행기 타고 가면 여수까지 가서 여수에서 1시간 광양을 기도 원장에 마중 나와야 되거든요. 나는 비행기 타려면 막 비행기 짐 가지고 오르고 막 그 얼마나 그래. 그러는데요. 갔다 오더니 나보고 그래. 우리 남편이 진짜 당신 무서운 여자래. 왜 그랬더니 세상에 이제 아내가 차를 놓고 집회를 갔더니 차를 정비하러 갔나 봐. 그래서 내가 자꾸 차를 정비하는 게 이 피대가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그게 다 끊어져 갖고 이만큼 남았더래. 그게 만약에 고속도로 가면 그냥 서버리면 큰 사고가 나든지 내가 병신이 되든지 죽든지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 이런 걸 너무너무 체험했어요. 한 번은 광양을 가야 되는데 북풍으로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안 뜬대. 근데 내가 집에 와갖고 차를 몰고 가기에는 시간이 너무 늦어. 그때 2시 비행기인가 그랬어요. 근데 거기를 8시간 가면 너무 늦어요. 그래서 내가 그래도 가야 되는데 비행기는 40분이면 가기 때문에 그래갖고요 공항에 딱 나갔는데 비행기 못 떤대. 그 대기실에서 막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지금 뭐 폭풍 때문에 생명이 위험한데 뭐 그 사람들은 내가 뭐 7시 반까지 강단에 서야 되는 그런 사정을 알아요? 그거 안 된다고 나 타야 된다고 막 그랬어. 그랬더니 막 속으로 기도했어요. 그 비행기 거기 타려고 하는 거 대기실에서. 그랬더니 거기 사무원인가 누가 그래 조금만 기다려보래. 지금 회의를 하고 있대. 비행기를 뜰 것인가 안 뜰 것인가, 그 한 대만 뜰 것인가 안 뜰 것인가. 근데 그동안에 나는 뭔 기도를 했어. 하나님 비행기 떠야 됩니다. 내가 집에 와서 차 몰고 가면 오늘 저녁 스케줄은 펑크가 납니다. 그랬더니 10분 뒤에 그 비행기가 하나 떠서 그 비행기를 타고 가게 된 줄 믿습니다. 순간순간 우리는요 이 영적인 싸움에서 문이 열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기도의 맛이에요. 기도의 맛. 여러분 TV에 보면 뭐 여행의 맛, 맛집, 우리는 그러한 기도 맛이 간증이 많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기도의 깊은 샘을 파야 돼요. 기도의 깊은 샘 속에는 그 안에는 은사도 있어요. 그 안에는 영권도 있고 그 안에는 물권도 있고 그 안에는 인권도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그러시잖아요. 1시간 기도하면 1시간짜리 능력이고 2시간 기도하면 2시간 능력이라고. 8시간은 8시간 능력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내가 시험 드는 거요, 내가 기도가 부족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표시예요. 오늘 여기 보면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우물이 나왔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할 때마다 기도의 샘이 터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집회를 통해서 지금 은혜의 샘이 터져요.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고 불을 쏟아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 보리 농사가 가을에 심어갖고 5월달에 하면 성령의 늦은 비, 요엘서에 보면 성령의 늦은 비를 너희에게 주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4, 5월달에 늦은 비가 오면은 보리가 웃자라서 그때 추수한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추수꾼으로서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짝 성전에서요 성전을 옮기고, 성전은 큰데 어디 집회를 하고 그러고 왔더니 성전을 짓고 왔더니 큰 성전에 성도가 2명이야. 그것도 도곡동에서 엄마하고 딸. 성전을 옮겨놓고서는 이 큰 성전에 2명이니. 근데 여러분 물어봐야 돼. 하나님 내가 어떡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보고 그래요. 한 달에 2번씩 전도지를 박아서 돌리고 집회를 2번 하래. 이런 집회를 낮에도 하고 저녁에도 하고. 순종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전도지 되려면 뭐 아느냐고. 근데요 그때 전도지 돌리고 6개월 만에 200명이 왔어. 200명이. 목사들조차도 아이고 요즘에 전도지 돌리면 누가 와요? 네 말대로 돼. 그럼 누가 와요? 그러니까 안 온다는 얘기야. 안 온다고 뿌렸으니까 안 오지. 우리 주의 중에 입술이 있는데 왜 안 된다고 뿌려? 된다고 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왜 미리 안 된다고 그래? 근데 잘 들으세요. 한 사람이 은혜 와서 은혜 받으면 5명, 6명인데 이상하게 병든 사람만 많이 왔어요. 병원에서 못 고친 환자들이. 근데 하나님이 다 고치신 줄 믿습니다. 그때 헌금이 한 5억이 누르는 거, 5억이 누르더라고. 부어주시려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태평양의 물고기가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었다면 그건 물고기 책임이죠. 하나님은 능력도 주기를 원해요.
하나님 물건도 주기를 원해요. 하나님 인권도 주기를 원해요. 저는 이런 걸 너무 많이 체험했어요. 옛날에 시골에 아궁지에 보면 불 꺼지면 문제 생겨. 시골에 우리 아궁지에 보면요, 덥다고 여름에 엄마가 마당에다 솥단지를 걸어놓고 거기다 하고서는 큰 아궁이에 불이 꺼져요. 그러면 거기에 뭐가 들어갑니까? 바퀴벌레도 들어가고 파리도 들어가고 모기도 들어가고 강아지도 들어가고 쥐새끼도 들어가고, 불 꺼지니까 온갖 잡동사니가 그리 다 들어가는 거야. 제가 있으니까 편하니까. 여러분, 우리의 불 꺼진 심령에 일곱 귀신들아. 그래서 불을 꺼트리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내 귀에 보면은 제단에 하나님께서 육신의 불을 꺼트리지 말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성령의 불을 꺼트리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우꾸랑지 불 붙여갖고 밀밭에다 놔봐요. 오, 불바다가 되지. 그 꾸랑지 하나가. 여러분, 내가 불을 받으면 내가 가는 곳마다 불바다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도 사랑하는 사람 있으면 자꾸 대화를 해야 사랑이 깊어져요. 여러분,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1년에 전화통화 한 번도 안 하고 만나지도 않고 무슨 그 사랑이 깊어져? 사랑하는 사람은 전화통화하고 싶고 만나고 싶고 밥 먹고 싶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꾸 대화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아버지한테 와서 아버지 나 이거 모르니까 어때 자꾸 물어보면 아버지는 기쁨으로 가르쳐줘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은 더 그럴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일이 안 된다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의 깊은 샘을 팔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가르막힌 담을 회개하세요. 회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니엘서 10장 봅시다. 다니엘서 10장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0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서 바사 왕들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두 번째로는 우리의 삶을 막는 것을 대적해야 돼요. 오늘 보면 다니엘이 나라와 민족으로 해서 20일을 금식기도 했어요. 근데 다니엘의 기도가 첫날에 응답됐어요. 응답됐는데 응답은 20일 만에 갖고 왔어요. 내가 우리 목사님 보고 청계산에서 기도할 때 강단에서 기도해야 되는 게 왜? 이 자리에서 영계가 뚫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여기는 우리가 살지만 공중권세자 막은 게 있어요. 여러분, 이 합심 기도와 단합 기도가 중요한 게, 어느 분이 와서 그러더라고요. 어느 목사님이 자기가 막 이 동네 기도하러 다 돌아다녔는데 이상하게 여기만 오면 기도가 잘 된대. 그래서 내가 그럴 것이라고 그랬어. 왜? 이 자리는 지금 영계가 뚫어진 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도요, 영계가 뚫어진 데가 있고 공중권세가 막은 데가 있어서 기도가 안 되는 데가 있어요. 어떤 장소는 기도가 잘 되는 장소가 있어요. 근데 어떤 장소는 막 힘들어.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손해양 건찰이라고, 지금은 저 두 부부가 목사가 돼서 갔는데 오기만 하면 줘라 투잡을 했어. 우유 배달하고 신문 여러 가지. 그래서 나는 저 사람이 투잡을 해서 피곤해서 이렇게 주는가 그랬어요. 일주일째 내비 놔뒀지. 오면 남편은 기도하고. 근데 오기만 하면 작을래 내가 기도하다 말고 덩어리에다 손을 얹고 기도 중에, 아니 왜 채송함만 오기만 하면 이렇게 자 그러고선 덩어리에 손을 딱 얹었는데 하나님 내 영을 여는데요, 이 사람 공중권세가 꽉 귀신이 바글바글 해갖고 이 기도를 뚫고 올라가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니가 힘이 없으니까, 여러분, 기도가 재밌으면요 3시간 기도해도 10분 기도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막히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날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가 안 되면 10분도 지루해요. 근데 이니가 권찰인다 되고 다른 교회에서 다니다가 천주교 다니다가 왔어요. 이 기도의 기자도 모르는 사람이죠. 순간요 이 영계를 보니까는 기도가 막 귀신이 막 바글바글 하면서 꽉 치우니까 이 기도가 뚫고 올라가야 되는데 우리 그 올라가지 못하니까 이니가 재미가 없으니까 그냥 와서 자는 거야. 기도 시간에 주여 다다다다 주여 다다다다. 제가 그걸 또 보고 가만히 있었어요. 낯사람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물러갈저다. 그랬더니 시골에서 예를 들어서 고추잠다리가 막 놀다가니 고추잠다리가 때를 지어 다녀요. 근데 장난하느라고 나뭇가지를 휙 던지면 고추잠다리가 휙 흩어지잖아요. 그 사람 공중권세 잡은 그 귀신들이 확 흩어지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때부터 그니네들이 기도를 하고 능력을 받고 지금 목사가 돼서 갔어요. 여러분, 그때 나는 그래서 그때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때 말씀은 나도 몰랐는데
이 막는 것이 있었기 때문이야. 여러분 막는 것을 뚫고 올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우리 신현숙 집사라고 시흥에서 왔는데요. 내가 집사 때 전도했다가니 헤어졌다가니 목사님 우리 집에 좀 와봐. 집사 때는 참 나하고 기도할 때는 성령 충만했어요. 근데 왜 세상에 그 집 가서 찬양을 하는데 찬양이 안 올라가고 찬양이 목구멍에서 뒤로 끌어내려가. 아, 왜 그런가 뭐. 아니 난 너무 놀랐어요. 은혜 다 쏟아먹고 그냥. 그래갖고서는 봤더니 이인에도 공중권세가 꽉 이 가정을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물리쳤더니 깨닫고 돌아와서 첫사랑을 회복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막는 것은 어떡합니까? 우리의 기도가 첫날에 응답됐는데 왜 늦어져요? 여러분 막는 것을 쫓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 생활 막는 것도 내가 그래서요 예배 전에 기도를 방해하는 것 떠나갈저다. 거기에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못하게 해요. 그래서 기도 막는 것을 쫓아내고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전도를 방해하는 것을 떠나갈저다. 싸워서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목회 방해 귀신이 들으면 교회에서 교회를 방해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쫓아내야 돼요. 교회에서 이 교회에 재정 들어오는 것도요 물질이 막아버리면 재정 들어오면 교회 재정 어떡합니까? 선교하죠, 구제하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죠. 그러니까 이 물질에 막는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야 돼요. 도착성전에서요 지하에 있다가 옛날에 옮기고 싶어서 기도했는데 그 옆에 건물이 새 건물을 줘갖고 인테리어를 잘했어. 로덴교회라고. 그래서 너무 좋길래 아이고 저기 가는 사람은 좋겠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3개월 목회하다고 내놨어. 그래서 미장원 갔더니 목사님 그게 내놨대. 그래서 내가 올라가갖고 내가 이제 얻어서 들어갔잖아요.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 주셔갖고 들어갔어요. 그랬는데요 어느 날 강당에서 기도하는데 한 40, 50 먹은 여자 귀신이 손을 짚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너희들 누구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귀신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이 교회에 그 먼저 목사를 쫓아냈대. 장로님 했다가니 목사님 했는데 영권이 없으니까 그걸 못 따르고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아하 이 교회가 이게 있어갖고 목사님이 새 건물에다가니 새로 인테리어 잔뜩 하고 인테리어비도 안 받고 그냥 가버렸어요. 하나님이 놔준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이고 참 좋다. 먼저 목사님은 꾸미느라고 돈도 많이 들고 애썼을 텐데 나는 와서 그냥 새 건물에서 그냥 몸만 들어서 목회하니까 좋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좋으냐 그래요. 예 그랬더니 너 주려고 인테리어 했다 그래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신명기 6장에 네가 파지한 우물을 먹게 하시며 네가 짓지 아니하는 아름다운 건물을 들어가게 하시며 교회 문을 닫게 하는 것은 귀신의 역사예요. 내가 그래서 이 교회는 이게 싸움이구나. 여러분 집회를 가보면요 그 교회에 대해 흐르는 영이 있어. 그걸 싸워야 돼. 두 번째로는 그 지역에 흐르는 영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걸 싸워야 돼요. 또 성도들에게 흐르는 영이 있습니다. 그것을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단은 뭘 막습니까? 기도를 막아요. 예배를 막으려고 그래요. 초신자들 주일날 교회 올라오면 막 그냥 막 영적 싸움 하잖아요. 이 사단은 부흥을 가로막아요. 왜? 교회가 부흥되면 선교하고 구제하고 힘이 있으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각 가정에 가로막는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래도 계속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 포기하지 아니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이 계속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미가엘 천사장을 보냈어요. 그래서 승리하고서는 21째 되는 날 응답을 가져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응답받을 때가 되면 성령도 역사지만 사단도 역사예요. 그럼 1시간 기도하고 2시간 기도하세요. 더욱더 깨어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봅시다. 마태복음 7장 24절서부터 27절까지.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힘에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한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힘에 무너짐이
심하더라. 아멘. 세 번째로 주시는 말씀은 나의 교회를 반석 위에 세워야 돼요.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 말씀 위에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종 되려면은 공부를 시키고 연단을 시키고 훈련을 시키는 게 말씀으로 무장이 돼야 돼요. 군인도 무장된 사람을, 예를 들어서 군인이 지금 휴전선에 싸우러 가는데 반바지 입고 티 입고 가요? 머리에 군모를 쓰고 군복을 입고 방탄복을 입고 군화를 신고 무장하고 나가요. 우리가 무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반석 위에 세운다는 게 하루아침에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그래요. 내가 돈이 아깝다고 11조 안 해봐요. 나중에요 배나 나가. 내가 집사 시절에 나는 11조가 뭔지도 몰랐어요. 근데 월급을 그때 갖다 줬어. 한 40만 원을. 근데 이상하게 내가 감사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교회 나간 지 3개월 됐는데 11조를 떼서 4만 원 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11만 원 갖다 주더라고. 근데 내가 딱 내 마음에 11조 내니까 이거 꽁돈이 생기는구나 그랬어요. 그러는데요, 내가 11조를 하려고 7만 원 떼놨는데 나는 신앙 동기가 있어. 내가 그 사람보다 1개월 선배야. 그 사람은 5개월 되고 나는 6개월 되고 어린애를 키웠어요. 애를 얻고 와서는 나보고 쌀이 없대. 돈 좀 빌려달래. 근데 나는 돈이 그때 나도 그 11조 떼는 게 몇 개 없으니까는 얼마나 또 내가 인정이 많아. 그래갖고 11조를 7만 원을 빌려줬어. 하나님 앞에 뒤를 또 이렇게 돼버리더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한 번에 준 게 아니고 10,000원도 주고 20,000원도 주니까 11조 드리려고 떼는 걸 그냥 내가 다 써버렸어요. 세상에요, 한 열흘 있다가니 우리 남편이 40만 원 나갈 돈이 생기더라고. 그래서 내가, 근데 나는 누가 가르쳐준 11조가 뭔지도 모르고 내가 7만 원을 갖다가 다 써버렸더니 이렇게 성령이 깨닫게 해주셔요. 11조에 대해서 그런 걸 전혀 몰랐는데 누가 나보고 하라는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다 깨닫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가장 완전한 선생은 성령님이에요. 가장 완전한 지도자는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교통하심이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님과 관계가 단절되고 무슨 기도가 되고 무슨 기쁨이 있어요. 성령이 교통하심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뒤로 11조 드리면서 막 전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100에 5만 원짜리 살았는데 배짱이 왜 이렇게 큰나 몰라. 전도하면은 그때도 지금이나 성경책이 이거 가격이 비싸요. 2만 원이야. 그러면 이제 전도한 사람 내가 무슨 또 거시기라고 100에 5만 원짜리 살면서 성경책은 하나씩 다 사줬네. 그랬는데 2만 원짜리 가죽 이쁜 거 빨간 거 그런 거 사다 줬어요. 거기다 대고 이제 차비도 내가 하지. 어떻게 잔치국수도 살맥이지. 세상에요, 5만 원 세를 줘야 될 것을 안 줘갖고 이사하는 날 남편이 이삿짐 넣고 돈 찾아오는데 돈이 하나도 없어. 세상에 살림을 어떻게 하냐고 난리가 나서. 그런데 하나님이 새 아파트 주셔서 가신 줄 믿습니다. 가양동 새 아파트 주셔서 가셨어요. 내가 말씀대로 이끌어 나가니까 하나님이 가정에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교회도 복을 받기 위해서는 말씀대로 이끌어 가야 돼요. 그게 반석에, 여러분, 이 모래 위에 세운 집은요 내 맘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주일날 힘들다고 주일 성수 안 해요. 11주 힘들다고 안 해요. 바람이 나고 창수가 나면 그냥 흩어져 버린대. 우리 자매 하나가 엄마 집에 얹혀 살면서 2억인데 대출이 1억이래. 근데 이제 여기 이제 제가 어려울 때 그때 이제 1,000만 원 헌금했나 봐요.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갖고 45평 아파트 2개, 33평짜리 두 개를 샀어요. 4채를 산 거예요, 아파트를. 근데 아파트가 뭐 보통 몇 억에 샀는데 막 배로 막 올렸잖아요, 그죠? 근데 그 집에 신방으로 오라는데 이상하게 가기가 싫더라고, 내 속에서 성령이. 근데 신방을 가는데 차 안에서요 하나님이 나보고 부럽냐? 그래서 아니요, 하나님이 그렇게 젊은 애가 아파트를 4채를 사니까 얼마나 대견하고 이뻐요. 그랬더니 보니까는 하나님 환상 가운데 보는데 이게 이러더라고. 이 공깃돌 마냥 가지고 놀더라고. 그래서 이게 뭔 환상인가 그랬어요. 부럽냐? 그래서
부러운 게 아니고 젊은 애가 그렇게 해서 이쁘죠 그랬더니 내 눈에는 장난감이니라 딱 그러셔요. 아파트 10채를 사도 하나님 뜻대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에 반석 위에 서야지만이 살아야만이 하나님이 그 삶을 보장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험 들면 뭣도 보장해요. 뭣도 보장. 어제는 우리은행이라고 그러면서 보험을 한 달에 3만 원씩 나면 넘어지면 한 달에 500만 원씩 준대야. 여러분 넘어져서 어디 다리 팔 부러져 갖고 500만 원 받는 것보다 건강하게 돌아다니는 게 나은 줄 믿습니다. 한참 듣다 내비둬도 됐어요. 끊어요. 끊어버렸어. 하루에 10만 원씩 주고 한 달에 500만 원씩 준대. 나는 그래요. 보험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보험 안 들고 암 걸리는 게 다. 여러분 건강이 재산이에요. 내가 1,000억을 갖고도 아프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보험 들으라고 전화가 뭐가 어떻고 나는 그래. 내가 암보험 들고 그거 암 걸려갖고 그냥 아이고 힘들어 죽겠다 그런 거보다 건강한 몸으로 일하는 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석 위에 우리가 살면서 꽃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창수도 나고 비바람도 불고 어려움 당하는 날이 와요. 그때 하나님이 보장해 주셔요. 그러나 내가 내 마음대로 살면 편할 것 같아. 주일 성수 안 하고 11조 안 하고 말씀대로 안 살고 편할 것 같아. 비바람이 불 때는 그때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힘이 된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어느 사모님한테 그랬어요. 이 할머니가 이렇게 세입을 해서 성전 3개 짓고 100명 전다고 하셨더니 아이고 보장은 돼 있구먼 그러더라고. 집사 때 그러시더라고. 아이고 보장은 돼 있구먼 그래. 여러분 보험이 보장이 돼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의 반석에 살면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보장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장해 주셔야죠. 나는 지금까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 걸 너무 많이 봤어요. 옛날에 어른들 말하잖아요. 뒷굴에 여우가래도 도와줘야 된다고. 우리는 하나님이 도와줘야 될 줄 믿습니다. 나도 돈 모을 줄 모르고 우리 재정 모을 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들으면 11조를 하나님 앞에 감동이 오는 대로 선교를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부족함 없는 비결이에요. 어려워도 우리가 말씀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고 어려워도 우리 가정의 말씀의 반석 위에 가정을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비바람이 오고 창수가 나고 어려움이 와도 돌봐줘요.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